골로새서 3장 15절 우리 다 함께 또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음성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속에서 다스리게 하라. 너희도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또 주님께 마땅한 경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경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자정하시고 또 임재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화평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제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는가에 저희들이 더 집중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버스 안에서 심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다른 승객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높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타고 있던 다른 승객들이 얼마나 불편이 컸겠습니까? 어느 중년의 승객이 참다 못해서 다음 정거장에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승객은 버스 문 앞에서 뒤를 돌아보더니 다투던 사람들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툼의 장소로 인식된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세상에서의 큰 다툼은 작게 인식되지만 교회 내에서의 작은 다툼은 세상에서 큰 다툼으로 인식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들 중에도 교회 안에서 다투는 것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교회에게 최종적인 권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서 세상의 법정에 서는 일까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내에는 작은 다툼이라도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평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은 성경이 명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다툼이 있는 곳에 오히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여져서 화평을 모토로 삼고 같이 가야 되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기관입니다. 또 독일의 베텐하우젠 근처에 오래된 수도원에 서로 엉켜있는 두 마리의 사슴 뿔이 있었습니다. 그 두 마리의 사슴은 수년 전에 발견되었던 것인데 사슴들은 싸우다가 서로의 뿔을 상대편에 쑤서 넣어서 서로가 그냥 엉켜가지고 떨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끝내 두 마리가 모두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꺼내 말을 한 케어 박사는 바로 그런 뿔이 모든 가정과 학교에서 제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서로 물고 삼킬진대 너희가 서로에게 소멸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물고 삼켜서 서로가 소멸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우리 마음속에서 누릴 수 있습니까? 화평이 누려져야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같이 화평하게 할 수 있는 이 직무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수행할 수 있고 또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목적대로 갈 수 있고 또 우리의 가정들도 그렇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화평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고 또 이 화평을 사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또한 천사가 선언한 것을 우리는 또한 노래하며 선언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또한 위로자이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또한 이것을 주시고자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주셨고 또 주님께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이 평안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경험할 수도 없는 바로 그 참된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에게 친히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너희와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화평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성령님의 열매 중에 하나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또 삶을 또한 살 수 있도록 또 통치하시도록 우리 신자들이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어주는 것 중에 하나가 특징이 뭐냐면 바로 화평을 마음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우리에게 화평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도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곳이에요. 다투는 곳이 아니고 서로 또 분열되고 또 부조화 가운데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두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가운데서 화평 가운데서 하나가 되도록 힘써 이것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신자들이 이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바로 그 화평에 이르도록 한 몸이란 말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화평을 이루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틀리고요. 경험이 틀리고 또한 자신들의 배경이 틀리고 성격이 다 다릅니다. 또 바라보는 관점도 다 달라요. 그러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자면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오케스트라가 그와 같은 것이에요. 각각의 독특한 소리와 음을 냅니다. 그것이 물론 독주의 아름다움도 있지만 합주의 아름다움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어떻게 해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화음을 이루고 서로가 호흡을 맞춰서 함께 움직이게 될 때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웅장하고 더 깊이 있고 더 감동을 주는 음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각자의 목소리만 나타내면 안 돼요. 특히 여기 우리 아까 찬양대 노래 불렀지만 한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른다고 자신의 목소리만 내고 다른 사람의 소리를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소음이 되는 거예요.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 거예요. 서로의 소리에 자기의 소리들을 높낮이를 맞춰주고 호흡을 맞춰주고 같이 호응하여 같이 함께 만들어가서 소리가 어우러지도록 받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요. 또 리더와 또 인도함을 받는 피인도자가 서로가 또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화평을 생각하고
서로가 하나님 주신 질서와 권위 가운데서 서로가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복종해야 됩니다. 서로가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이 교회가 아름답게 유지되어 줄 수 있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목소리만 계속 주장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세워줄 수가 없어요. 가정도 이루어줄 수 없어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남편과 아내는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 안에 질서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것은 삼위일체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머리는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아빠입니다. 하나님이 아내와 남편이 서로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이 죄된 세상에서는 권위라는 게 필요해야 돼요. 그리고 질서가 필요합니다. 더더욱 그러나 이 권위와 질서를 어기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가정이 왜 파괴되고 무너졌습니까? 여성 상위 시대에 바로 페미니즘 때문입니다. 여성 인권 신장. 여러분 친내 성도들 우리 친내 신앙 때문에 여성 인권이 신장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기대한 공헌을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어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서로 복종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이면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화평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인의 이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할 수 있습니까? 첫째, 하나님과 이 화평이 우리 마음에서 다스리게 하고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비결은 예수님의 피의 속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십시오. 1장 20절에 보시면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피, 이 피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권능이 있는지 몰라요. 이 피는 정말로 살아있는 정거의 피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피 없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없고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는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죄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원히 원수가 되게 하고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만드는 근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그 죄는 반드시 그 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을 때에도 짐승을 잡아서 피를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가인이 무시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고 존중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헌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헌물은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러자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가인의 문제가 뭡니까? 가인의 문제가 그 가인의 문제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불만을 표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종교, 자기 마음대로 구원을 이루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게 종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자신을 맞추고 그게 부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분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평안가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죄의 피 흘림 없이는 죄의 사면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의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써 구약에는 죄를 덮었다라는 것이 어토먼트예요. 그냥 신약에서 나타난 단어가 뭐냐면 리뎀션,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왜냐하면 여러분 어토먼트와 리뎀션의 차이가 뭐냐? 구약에서 어토먼트는 그냥 죄를 덮기만 했어요. 그러나 리뎀션은 뭐냐면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덮기만 한 게 아니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완전히 죄를 다 치우셨어요.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했어요. 어린 양이시로다. 여기서 여러분 보면 이 제거하다라고 킹제임 성경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은 죄를 지고 간다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 성경은 이것을 제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그냥 지고 가실 뿐 아니라 죄를 완전히 치우셨어요. 제거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를 무너뜨리시고 우리와 그분 사이에 화해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분은 화해가 되기 위한 자신의 희생물이 되셨고 심지어는 사다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다리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분의 피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속죄 사역을, 그분의 대속 사역을 믿을 때에 바로 그분의 피가 우리의 양심에 뿌려지게 되고 우리가 모든 죄에서 용서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 피의 권능을 통해서, 피의 효력을 통해서, 또한 피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게 됐고 구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 아까 봤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더라. 그분 안에서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우리가 받은 구속의 증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속 얼마나 값진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피의 효력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한 유명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존 메가드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 존 메가드 목사님이 굉장히 훌륭한 근본주의적인 입장을 굉장히 강력하게 필어가며 설교하시는 분이에요. 다 좋은데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심지어는 이단 시비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제 물론 이거는 이단 시비와는 좀 관계없는 문제예요. 킹제임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예수님의 죽음만 강조를 해요. 피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를 강조하지 않으니까 이제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이 그분은 피를 강조하지 않는 이단이라고,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무력화시킨다고 굉장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심판을 하시겠지만은,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존 메가드가 강가했던 그 목사님이 강가했던 그 부분이 킹제임 성경에는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 있어요. 심지어는 킹제임 성경에 뭐냐면 우리가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피를 믿는 믿음이라고까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너무나도 중요해요. 이 피 흘림 없이는 우리의 죄 용서받는 이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믿는 믿음, 이 피는 권능의 피이고 이 피의 효력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용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가를 정말로 알고 영접할 때에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그분의 피의 효력을 믿을 때에 구속을,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용서함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짐승의 피를 잡아서 어떻게 해요? 다 나중에는 속죄소, 곧 긍휼 자리에 뿌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야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으면 속죄가 일어날 수 없고 구속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화해의 길을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속죄케 해주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었지만 화평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왕과 원수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왕을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어요. 왕의 진노를 사가지고 왕과 화해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만왕의 주이신 주님과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위태로운 거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놨고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나와서 내 말을 믿고 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사면받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어요. 바로 그 희생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피를 흘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린 바면 첫째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누리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도다. 믿음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화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선행이나 종교나 철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그분의 보혈과 대속의 죽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는요, 인간의 모든 행위는 더러운 누더기와 같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나무에서는 잘못된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악한 본성에서 만들어낸 모든 것들은 다 누더기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난다 해도 원래 본성 자체가 원래 천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절대적인 좋은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하나님의 완전의 기준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죄라는 게 기준에 못 미쳐요. 관역을 죄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예요. 목표에 맞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죄가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 빗나간 것은 아무리 가까워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표적에 맞지 않으면 점수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아깝다 하지만은 아까워도 어쩔 수 없어요. 점수에 산입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여러분들은 이 관역이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가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서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부활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4장 25절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넘겨지셨으며 우리의 칭의를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분의 부활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믿음으로 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전가가 뭐예요? 남한테 책임을 전가한다, 넘긴다는 뜻이죠.
넘기는 거예요. 이게 사실 전가라는 의미가 패스 오버의 그 뜻에도 있어요. 6월절에도 있어요. 넘어간다는 뜻 아닙니까? 이제 넘어간다는 뜻도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인이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렇죠? 예수님일 때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로 넘어오게 되고 서로 교환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죄인이었던 나는 한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의를 입게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게 돼요.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하여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의를 나에게 전가시키셔서 내가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됩니까? 내 더러움과 나의 죄악을 다 가져가셔서 그것 때문에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짊어지셨을 뿐 아니라 그분이 죄가 되셔서 그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위치와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어렵지 않은데도 하나님께서 어렵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보실 때 그 사람의 죄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인으로 불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의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특히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뢰함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을 누리게 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인지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 이사야서 26장 3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저기 보면 주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자. 이 고정시키단 말이 여기 보면 뭐냐면 우리가 고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보면 stay on thee 라고 되어 있어요. 주님께 어떻게 해요? 그의 생각이 whose mind is stayed. stayed가 뭐예요? stay. 머문다는 거죠. is stay. 계속해서 그의 생각이 주님께 계속 머물러 있다. 그래서 그걸 고정이라고 하는데 이 머물러 고정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떤 평강으로요? 그냥 평강이 아니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다르게 3절 하반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자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게 뭐예요? 그의 생각이 늘 주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늘 생각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주님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화평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늘 뭘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항상 친교와 교제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그분은 한시도 하나님 아버지와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시는 분이셨어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관계를 끊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환난과 어떠한 가운데서도 그분의 화평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온 인격과 특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생각이 머물러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잃게 되는 이유는 생각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 화평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주님께 사로잡혀 있어야 돼요.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표현을 좋아합니다. 특히 옥중서신에 나오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갇힌 자다. 갇힌 자다 그랬어요. 이 사실 보면 프리저널이에요. 프리저널. 무슨 뜻입니까? 죄수다는 거예요. 죄수나 포로라는 겁니다. 죄수예요. 다시 말해 이걸 더 쉽게 설명한다면 예수님께 그가 실제로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었지만 그 의미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그가 그 자신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그가 완전히 마음이 주님께 사로잡혀서 주님의 포로가 되고 주님의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포로란 말 써요, 안 써요? 안 쓰는가 봐요.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거나. 요즘 제가 우리 딸들을 보면 사랑의 포로가 된 것 같아요. 요즘 딸들이 너무 이뻐요. 클수록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싶지가 않아요. 사로잡힌 거예요. 생각이 온통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게 마음이 빠지고 그게 매력되어서 그곳에 잘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표현은 그가 주님의 포로가 됐다. 주님께 완전히 압도당하고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들이 항상 하나님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대해서 얻고자 하고 이것저것 성취하고자 할 때 그것들을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자, 곧 그의 생각이 하나님께 머물러 있고 고정되어 있는 자는 그런 세상의 것들을 사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그를 지키고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에 닥치는 문제들이 그에게 문제거리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 말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못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저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그냥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요. 모든 도움과 모든 공급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저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인 공급하심을 지금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제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정말 배고플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교회도 보면요, 그래요. 교회도 보면 목회자들이 자꾸 오늘날 대형 교회들의 문제가 뭐냐면 권력이 있고 돈 많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신뢰하고 그 사람들을 떠올려 주는데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 교회를 보면 정치가들, 경제가들 그런 사람들이 계속 모임을 이루고 약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꾸 소외되고 그들이 다 점점점 교회 밖에서 밀려나옵니다. 그리고 파당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는 한 성도에 불과해요.
한 지체에 불과하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 돈을 공급하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목회자가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나가게 되면,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게 되면 교회는 완전히 풍비박산이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누가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그런 신실하고 순수한 사람들의 그 손길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십니다. 미국의 선교사님들의 선교 정책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오면요, 어떤 한 교회를 통해서 파송된 목사님이 있어요. 선교사님이 있어요. 근데 그 한 교회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아요. 다른 데는 지원을 안 받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그 목사님께 교리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또 자신과 어떤 불화 선교사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선교가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선교를 중단해야 돼요. 심지어는 또 목사님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 바뀌었을 때 갑자기 후원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이 더 이상 선교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선교 후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선교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선교사님들이 수백 개, 수천 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수백 개의 교회를 다니면서 데퓨테이션이라고 모금을 해요. 선교 모금, 선교 후원 모금을 합니다. 그래서 매달 얼마씩 지원하겠다는 교회로부터 약속을 받아요. 그런데 교회들 중에서 각 선교비를 주는 데가 참 각각 달라요. 어떤 데는 뭐 좀 더 많이 주면 한 200불까지 정도 줍니다. 매달. 그런데 보통 보면 많은 데가 100불, 적으면 50불, 가장 적은 데는 10불도 줘요. 아, 어떻게 만 원을 선교비를 줄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만약에 만 원을 주는 교회가 200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만 원을 받죠. 그런데 그래서 한 교회가 만약에 좀 어려운 일이 생겨서 선교 지원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199만 원은 남는 거예요. 만 원은, 그렇죠? 끊어진다. 근데 만약에 한 교회에서부터 100만 원을 후원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타격이 굉장히 크고 선교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하냐면, 작은 각 교회들이 작게, 적게는 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씩 선교 후원금을 보내요. 그 일은 뭐냐면, 너무 하나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교회에 의존하지 말아요. 돈을 많이 주는 교회에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고, 혹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도 그 자그마한 문제로 타격을 받지 않고 선교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도 저도 해보니까요, 어떤 교회 사역에 필요가 있는데 돈이 나올 만한 사람에게서는 돈이 안 나와요. 보면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오히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세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교회에 돈을 내고 교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헌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루시는 거예요. 내 돈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악한 일입니다. 돈으로 교회를 저울질하고 자신의 믿음을 저울질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의무예요. 본분이에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거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입니다. 저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가르치셨어요. 어떤 때는 인간이다 보면 이런 때는 이런 분의 도움이 필요한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참 놀라운, 기도하고 있으면요,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공급을 하세요. 놀랍더라고요. 놀라우신 하나님이셨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교회에서 이렇게 재정적인 것들을 공급하시는 걸 보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재정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생각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놀랍게 채워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화평을 잃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성경 공부하면서도 지난 시간하고 요번에 새신자들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는데, 그게 배우는 것 중에서 뭐냐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계속해서 얻을 수 있는지,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쭉 단계가 나와요. 감사하십시오. 늘 공개적으로 간증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또한 이제 그게 보면 또 의의 삶을 사십시오. 교회 열심히 계속 신실하게 출석하십시오.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지금 견고해지는 5가지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 방법에. 그 굉장히 중요한 원리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평안을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을 매일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를 들으러 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꽉 들어차서 그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게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고 주도하고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온갖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사탄이 그 틈바구니를 계속해서 다른 생각들을 통해서 나한테 밀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밀어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등불과 나의 길이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심이 들어올 수도 없고 두려움이 들어올 수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면요, 계속 찾아요. 꽉꽉 들어찬단 말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밥을 엉성엉성 줄 때 하고, 그렇죠? 밥을 정성스럽게 꼭꼭 눌러가지고, 전에 우리 둘째 딸이 밥을 줬는데 밥은 적은 것 같은데 보니까 밥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사랑해서 꼭꼭 눌려가지고 잡곡밥을 눌려서 줬더라고요. 틈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자체로 배부르게 돼요. 오늘 보시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또한 계속해서 묵상하셔야 돼요. 매일 주님과 더불어 만나면 큐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정선된 공적인 예배에서 말씀들을 듣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내 자신을 계속 지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보십시오. 주의 법을 살아간 자는 어떤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큰 평강.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배우십시오. 그리고 계속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자신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조심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주님께 뭡니까? 죄를 짓지 아니하게 위해서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숨겨두었다고 했어요. 감춰두었다. 말씀을 내 안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로 하여금 범죄를 막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것 또한 주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어떠한 의심과 두려움과 나에게 이런 많은 공격이 들어와도 어떻게 해요? 나를 실족거리가 와도 실족하지 않게 만들어준단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제 성경 읽는 것에 대해서 끝나서 우리 자매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필사를 한다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필사하니까 너무 좋대요. 그것도 영어로 필사한다 하시더라고요. 이제 영어를 잘 못하시는데 영어로 하시겠다고 하시겠어요. 영어로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든 한글이든 상관없이 필사 한번 했어요. 치매에 들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카레를 먹어라, 견과류를 먹여라, 그 다음에 뭐 또 운동을 하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분이 크리스찬인데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필사하라는 거예요. 책을 읽거나 책을 필사하든지 손을 자꾸 움직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손만 움직이지 않고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적잖아요. 묵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치유하는 권능이 있어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람의 건강을 지켜주는 능력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그 백성을 치유하게 하셨다는 말이 나와요. 말씀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필사를 해보세요. 읽지만 말고, 읽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묵상하시고 필사도 해보세요. 그러면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만 잠시 벼락치기로 하지 말고요. 하루만 잠시 하지 말고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속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 저력이 얼마나 탄탄하게 다져지는지 나중에는요, 누구도 그 사람을 뒤흔들 수 없게 돼요. 왜 내가 실족합니까? 아까 얘기했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 자는 큰 평안이 그를 지키고 그를 실족하게 하지 못할 거라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48장 18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18절에 자, 여기 보면 왜 사람들이 실족하게 됩니까? 또 여기서 그 이유를 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또 죄 가운데로 또 떨어져 나갑니까? 그 이유를 또 이 구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48장 18절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가 내 명령들의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내 화평이 강 같았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하였더라면 화평이 강 같겠고 의가 바다 물결 같았으리라. 화평이 강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떤 것도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또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 4장 6절과 7절 읽고 좀 이따가 8, 9절도 제가 한번 볼 겁니다. 6절,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얼마나 유익이 많습니까? 그렇죠? 기도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는 또한 그리스도인의 또한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기도는 또한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몰아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도록 만들어주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염려와 불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생각을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로 그분께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화평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Nothing. 모든 일에 everything. 모든 낱낱의 일에 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염려로 동요되는 것을 봅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 둘째, 셋째 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세상의 염려와 또한 부로 인해서 또 정욕으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안과 정욕 때문에. 염려와 불안이 있을 때 생각을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주님께 고정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내 방법으로 뭔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데모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요,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내 자신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더 역사하세요. 그리고 맡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마치 미스테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인간의 생각과 영역을 초월하는 그 이해력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격분하고 화를 내고 그 안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 하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기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마음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세상의 것과 전혀 다릅니다. 영혼의 그 깊은 곳에서 샘솟아나는 그 평안은 삶과 위로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저는 찬송가를 만들었다고 봐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평화로다. 그 마음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이 평화를 경험한 사람이 이 찬송가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해 보셨어요? 그 평안이 오면요 진짜 이 세상이 천재지변이라고 모든 걸 잃어도요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화평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것을 맛본 자만이 그 화평의 참맛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평안은 또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 주님께 마음이 고정되지 못해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을 가질 수 있게 되었지만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화평을 얻었지만 누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같은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세상의 어떤 것도 이 평화를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고 그 누구도 그를 실족하게 하지 못할 것이고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입니다. 6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또 화평을 마지막으로 누릴 수 있습니까?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그리스도 성장의 ABC라는 성경 교재에 보면 아까 하나님께 뭡니까? 거기도 비슷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점점 더 우리의 삶에 가져오기 위해서 해야 될 중에 첫 번째가 아까 하나님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랬죠. 두 번째는 늘 감사하시고 공개적으로 간증하고 교회에 신실하게 출석하고 마지막에 나온 게 뭐냐면요. 의의 삶을 사십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삶을 사십시오. 의의 삶을 사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인용하면서 의의 결과는 뭐예요? 화평이요 나와요. 의의 결과는 화평.
의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까 이사야서 48장 18절에서 너가 내 명령대로 귀를 기울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이 그렇게 표현을 안타깝게 제발 명령대로 귀를 기울였다면 얼마나 좋아지나. 그리하였더라면 내 화평이 강같겠고 강같이 내게 오늘 찬송을 많이 부르네요. 강 같은 평화, 그렇죠? 강 같은 평화가 흘러나온 주님이 말씀하신 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화평이 강같이 흐른단 말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복과 인도와 권능과 화평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느끼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되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느끼고 이해하는 거예요. 아이들 자녀 교육 방법 중에서 크게 여러분이 이제 애들이 1세부터 12세, 빠르면 8, 9세, 10세까지도 되는데 12세까지가 있고 12세 이상이 있어요. 1세부터 이제 애들이 태어나서부터 12세까지 애들에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애들을 이해시키면 안 돼요. 애들에게 뭘 배우냐면 무조건 순종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부모들의 교육법이 잘못된 게 뭐냐면 아이들을 자꾸 이해시키려고 그래요. 아이들은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도 않고요. 이해를 한다고 해서 걔들이 올바른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이 처음에 배울 것은 아이들이 바로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순종하고 법을 배우고 난 다음에 순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설명하면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자녀 교육법에도 나와요. 순종하고 난 다음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순종하기 전에는 설명할 필요 없어요. 법이 정해졌기 때문에 법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느끼고 내가 이해돼야 순종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구원이 내가 느끼고 이해되어서 구원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적으로 알 뿐 아니라 일단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뒤틀리면요, 순종 안 해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의 감정이나 자기의 상황과 관계없이 어떻게 해요?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다 이해되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우리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볼 때 자녀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신이 이해하고 난 다음에 이유를 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순종하겠다 그래요. 그 자식 콕 집하고 싶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부모들이 보는 세계를 다 볼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갖고 있는 이 경험과 세상의 지혜와 연륜과 그 보는 통찰을 아이들이 다 가질 수 있습니까? 못 가져요. 처음에는 몰라요. 가질 수가 없어요. 커가면서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아이들이 일단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주신 권위와 부모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신이 이해하는 나이가 되면요. 아, 엄마 아빠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했나? 이렇게 가르쳤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올라갈 수 있어요? 주님께서 이사야에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리고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놀라우신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그냥 맡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잠언 3장에서 모든 일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을 인정하라.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냥 주님께 맡기세요. 좀 단순해지세요. 어린아이처럼 막 고집을 부리고 심부를 하고 자기가 이해 안 되지만 땡깡 부리고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우리 웅인이 보는 것처럼 지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털어놓고 고함 지르고 끝까지 안 웃고
그러면 안 돼요. 이제 배울 나이가 되었어요. 우리는 나의 느낌이나 기분 그리고 자신의 이성적 판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간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으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7절까지 중에서 특히 5장 5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5장 7절까지. 제가 쭉 시간상 읽겠습니다. 이거하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 중에서 5장 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분께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때에 그분께서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있어서 배 두 척이 호숫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보시니라. 그러나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자기들의 그물들을 씻더라. 그분께서 그 배들 중 하나에 오르셨는데 그것은 시몬의 배더라. 그분께서 그가 무태서 조금 나갈 것을 그에게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더니 이제 말씀을 거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너희 그물들을 내려 한번 끌어당기라 하시매 시몬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해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여서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이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안 맞고 내 지혜로는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5장 6절 7절 이것이 바로 순종 이후에 오는 평강과 복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들이 이 일을 행하니 심히 많은 물고기가 잡혀 그들의 그물이 찢어지니라. 그들이 다른 배에 있던 그물만 찢은 게 아니라 다른 배에 있던 동료들에게도 손짓하여 그들이 와서 자기들을 도와주기를 바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배들이 가라앉으려 하더라. 엄청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그것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어지든 아니든 내가 정말 받아들여질 수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아이들이 배워야 할 경우에 부모들에게 예! 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NO! 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들을 피눈물 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똑같이 배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6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잠깐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 자신의 생각이 그분께 머물러 있는 자들에게 완전한 화평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화평.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다섯 번째로는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는 그랬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주님과의 관계에서 평강을 잃어버렸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다시 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다스리도록 오늘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화평이 여러분 삶을 이끌어가서 여러분이 이 삶을 정말 활기차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